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눈먼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신부의 영성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정세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들 모두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 혹은 유럽, 아메리카, 남미,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환경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해외에서 선교라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 또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되나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제에 왜 우리는 아가에 있는 말씀, 특별히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이렇게 매달리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도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아가에 있는 이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도 사실 이 7장 1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4장에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여인의 그 신체, 그 발, 넓적다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리며 배꼽이며 유방이며 이렇게 그 여인의 그 신체 부위를 묘사하면서 소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표현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잡 단안하고 또 어려운 이런 세계 정세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 의미,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확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동떨어져 있는 여인의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주는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묘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와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와스프 기법이라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 기법이 있어요.
이 아가에만 물론 성경 전체 이 본문에만 이런 묘사가 있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중동, 이 근동 이 지역에 이렇게 신체 부위를 가지고 연애시, 연애하는 그런 시를 쓴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거죠, 성경이.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노래고 사랑의 시니까.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랑의 시와 이 와스프라고 하는 이 형식의 기법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법과 의미가 혹은 가치가 그 깊이가 다른 거죠.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이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와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와스프 기법 가운데 이제 신체 부위를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신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까지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아래에서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7장은 지금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와스프의 이 기법을 쓰고 있는데 왜 머리부터 시작하지 않고 발부터 시작했나? 4장 1절 이하의 같은 표현 방식은 머리부터 시작해요. 머리부터 다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다리로부터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6장 마지막이 이 신부의 춤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부터 이제 이 7장 1절이 시작되면 그래요. 우리는 지금 1장, 2장 이렇게 또 몇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 마하나임의 어떤 춤에 대한 그 기록과 지금 이 7장 1절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림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아주 멋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그 아름다운 춤에 신랑도 주변의 이 관객들도 다 감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7장 1절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춤을 출 때 물론 뭐 손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몸동작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춤은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텝. 스텝이라는 것은 발 이제 움직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스텝인데 그 스텝이 뭘 합니까? 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 춤추는 이 내 사랑하는 이 신부의 지금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보는 부위가 뭐냐면, 부위라고는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신체 부위가 어디냐면 발이라는 거예요. 발. 그래서 지금 이 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부의 발에 신이 신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신겨져 있는 발.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춤추는 이 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신을 신었다. 그냥 발이라고 하지 않고 신을 신은 발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왜 신을 신은 발이
그냥 발과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특히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관료나 귀족들, 왕족들,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신은 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출신이 뭐예요? 시골 처녀예요. 시골 처녀. 그런데 시골 처녀가 지금 왕비가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격상, 아주 급상, 새로운 신분이 지금 된 거예요. 과거에 시골 처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신은 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동네에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왕의 아내로서의 신분이 격상된 여인이에요. 그런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넓적다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 시적인 표현으로 넓적다리 이게 번역이 좀 그렇죠. 네. 하여튼 양쪽에 두 다리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마치 장인이, 명인이 그 아주 정교하게 구슬을 만들어서 마치 목걸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의 다리가 그렇게 정교하고 공교롭고 아름답고 균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숭년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주 정교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것처럼, 이 여인의 이 넓적다리, 이 다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하체는 신경 안 쓰고 상체에 많이 신경 쓰죠. 특히 얼굴, 뭐 남자들은 뭐 어떤 이런 가슴 근육, 팔, 뭐 이두근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체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분이 뭐냐면 하체예요. 하체. 여러분 신체가, 이 상체가 아무리 발달하고 건강해도 하체가 부실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 이게 건강의 어떤 척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상체를 지탱하는 이 건강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다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답다, 이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다리에서 배꼽으로 넘어옵니다. 2절에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 이제 배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배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인 부분, 여성의 어떤 그런 이런 은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여러분, 무슨 배꼽이 무슨 푹 들어가가지고 무슨 포도주를 넣으면 뭐 잔같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묘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다리와 배꼽 그 중심에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썩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썩은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뭐 썩지 않은 그 순수한 그런 포도주가 가치 있고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최고의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발효한 이 포도즙에 모략이나 유향이나 꿀이나 다른 어떤 그런 약재들을 혼합한 그런 혼합주가 최상의 포도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여인의 이 배꼽, 이 벨리라고 그러죠. 이 배 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고 달콤하고 또 이 여성의 어떤 그런 은밀한 부분이 뭡니까? 생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바로 생명을 낳는 그런 신비를 하나님이 이 신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이 부위가 뭐냐? 주님께서 최상의 최고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곳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우리가 이제 밀집 더미, 밀집단 있죠. 그런데 그 밀집단이 백합화로 둘러 있대요. 허리를 묘사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춤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춤을 출 때 여러분 발만 움직입니까? 네, 발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 몸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이냐면 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가. 이 스텝, 발과 허리가 움직이면서 몸 전체에 이제 어떤 그런 리듬을 이제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허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치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결실과 열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결실과 열매만이 아니라 백합화로 둘렀대요. 백합화는 순결, 순수, 깨끗함, 썩기지 않은 그런 고유의 어떤 그런 성품, 성질을 의미하고 또 백합화라는 것이 흰색, 그런 어떤 순수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가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 허리인데 그 중심에서 주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 깨끗한 어떤 그런 양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풍요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신령한 젖을 먹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젖이 이 가슴 유방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유방이라고 하는 거, 한쪽이 아니라 두 유방, 대칭미,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따뜻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 유방은 신부의 이 가슴, 이 따뜻함, 또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 또 말씀의 어떤 그런 열매, 이런 은혜들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이제 가슴을 지나 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목, 그리고 눈, 코. 목은 상하망대 같다. 눈은 헤브론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자,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고, 이제 은유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목은 상아망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상아는 백색 코끼리 뿔을 말하죠. 굉장히 가치 있는 사치품이에요. 자, 그만큼 이 목은 곧고 희고 강직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성으로 보면 지조있음, 아무데나 해픈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정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목은 상아망대 같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지키지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곧게 이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목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고집대로 아집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거에 비해서 여기 지금 신부의 목은 상아망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은 연못 같대요. 연못 같다. 그런데 어떤 연못이냐면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헤스본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연못은 맑고 고요하고 잔잔한 특징이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헤스본 다음에 바스람빔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출입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의 이 연못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빈번하게 출입하고 자주 찾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눈과 관계돼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연못은 맑고 고요하다 그랬죠. 맑고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또 잔잔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눈을 쳐다보면, 눈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어떤 고요함과 깊이와 평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눈은 날카롭고 또 가시 같으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신부의 눈은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온유한 그런 눈빛이니까 그 눈을 볼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고요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눈동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바벨론 망대 같다. 자, 여기 이제 바벨론 망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적국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뜻으로 여기 코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망대가 곧게 쭉 높이 서 있죠. 그것처럼 여기 이제 코가 우뚝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어디를 지시하고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형상으로 이 코를 묘사하고 있어요. 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또 무너졌거나 이렇게 납작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오똑하고 바르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응시하고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코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제 머리와 머리털이 나옵니다. 머리와 머리털. 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 갈멜산이 이 머리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에 이제 여러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그 많이 이제 회자되고 또 찾는 그런 산이 바로 이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전투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아름답고 울창하고 높은 이 정상 있는 이 산을 비유해서 머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 신부의 머리가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갈멜산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저 머리털은 여기 자주빗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과거에 이 자주빗 염료가 굉장히 비쌌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주빗을 하는 어떤 의류나 염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위에서도 1절에 귀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시골 처녀로서는 이 자주빗을 할 수가 없지만, 염색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왕의 아내가 된 신분이 격상된 그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이 자주빗은 그 여인의 이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지위에 맞는 이제 어떤 그 염료색을 띄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 머리카락이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 길게 드려진 이 자주빛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왕이 매여 있다.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마치 머리카락의 어떤 그런 매혹적인 모습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처럼 이제 전신 키나 또 유방이나 입술이나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묘사를 하면서 이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를 마치는데요. 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지금 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신부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신부의 그 신체 부위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그런 묘사를 통해서 이 신랑의 어떤 그런 사랑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그런 지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또 어찌 그리 밝고 즐겁고 화창하냐. 자, 그러면서 7절에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 종려나무가 지금 8절에도 나와요. 신랑이 이 신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종려나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이야기가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가 이제 종려나무를 흔든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알고 있죠.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곧고 잎이 큰 그런 이제 식물인데 아름답고 우아함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이 종려나무가. 그리고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물이 없는 그런 중동 척박한 땅이지만 이 종려나무가 물이 흔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발육을 잘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옷을 깔아주고 그리고 그 잎을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종려나무 같다. 지금 이 신부의 전체 모습이 종려나무 같이 그렇게 길게 잘 뻗어 있는 그리고 잎이 푸르고 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지금 이 신부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종려나무를 나무에 올라서 그 가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이 신랑이 신부를 지금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랑으로서 연합과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잡으리라 이렇게 완곡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가지를 이제 잡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그 의로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 종려나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어떤 의미가 뭐 풍성하고 또 생명력 넘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승리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체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측면에서 종려나무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로운 삶의 결과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지금 찾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도리와 의무는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를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의로움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의로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신다. 하나 된다. 친밀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 9절에 포도송이가 등장해요. 좋은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리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좋은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신부의 입이 그렇대요. 신부의 입이 좋은 포도주. 아까 2절에서는 그 썩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썩은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다. 네. 여기 지금 9절에 좋은 포도주가 바로 최상의 포도주인데요. 뭐에 비유를 하냐면 이 신부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의 입이. 신부의 입이 이렇게 달콤하고 좋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이 신부가 신랑을 입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맞춤, 그 키스가 좋은 포도주같이 아주 달고 달디 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1장 2절에 시작을
이 신부 여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가서 전체가 시작할 때 처음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건 표제고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이게 아가서의 시작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노래합니다. 입 맞춰 주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 맞춰 달라고 하는 신부의 이 요청에 신랑이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에게, 여인에게 키스를 하겠죠. 입맞춤을 하겠죠. 네. 그 입맞춤으로부터 이제 이 7장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헌책방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 우리 학교를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헌책방 가게가 있었는데 그 헌책방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본 것 중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맞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도 있고 또 설명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성인이 돼서 봤으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릴 때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 그걸 자세히 뭐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덮고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목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키스의 미학이라고. 아니 남녀가 입을 맞추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응? 어떤 자세에서 또 혀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더라고요. 응? 자, 지금 그때 그 생각이 지금 이 본문에 사랑하는 님의 그 입술은 그 입맞춤은 좋은 포도주 같다고 하는 이게 뭔가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입맞춤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입 맞춰 주세요 했을 때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입 맞춰 주셨어요. 그건 육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받은 말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녹이고 감동을 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이 신부의 입이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남녀가 무슨 어떤 육체적인 키스를 잘해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인다. 여러분, 잠자는 자, 죽은 자, 실족한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잖아요. 뭘로 깨워요?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우리 주변에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갈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 자신으로부터 다른 잠자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혹은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깨워주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달콤하고 그리고 치료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증거자, 그 말씀의 생산자들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경제적인 파산이 있고 누구는 정말 어떤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불행 속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 타령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리더로서 지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처음 했죠. 더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환경을 돌파하도록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보편적, 합리적 사고에 의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될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의 이 대답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 1000%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돕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힘으로, 눈으로, 돈으로, 재력으로, 달란트로 어떤 능력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워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로서 그 참포도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전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잘 보살피셔서 이 포도나무 붙어 있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오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인지요. 바로 우리들 자신,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바로 신부예요. 그런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다 사랑스럽대요. 다 의미가 있대요. 다 보기 좋대요. 정말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흠없고 죄 없어서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하고 법 없이도 옳은 길을 걸어가서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노래할 만한 그런 신분과 위치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큼 의롭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의 눈먼 신랑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눈먼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미라든가 어떤 매력이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눈멀어서 사랑에 빠집니다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사랑에 눈먼 주님이 아니세요.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핵심이에요. 도처가 어렵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이런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환경 속에 정말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롭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주님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해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노래를 지금 불러주고 계셔요. 너의 발이 어때? 너의 배꼽이 어때? 너의 유방이 어때? 너의 목이 어때? 너의 눈이 어때? 너의 머리가 어때? 너의 몸이 어때?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연약한 모습도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 그것은 묻기 전에 그가 배신해도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주를 하는 모습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네가 개가천선을 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사역의 조건이에요. 이 세상이 난리를 치고 정말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또 중국에, 뭐 이란에,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세계 속에 온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내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신부,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난리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우성 속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중대하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삼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목회자든 사역자든 선교사든 대통령이든 어떤 직분과 어떤 직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 온 열방 구석구석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목회자들,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사역 안에 이 평화와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